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망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이 그곳에 체류하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 15절에서 20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1절에서 30절은 계약대로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 했으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라헬도 함께 아내로 맞는 대신에 라반을 위하여 다시 7년을 봉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는 대신에
14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야곱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즉 장차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인격 및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친과 형을 속인 야곱에게 반대로 외삼촌 라반과 아내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심은 물론 한 여인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십수년의 세월을 참고 견딘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성화를 위해 그들을 부단히 연단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맨 처음 찾은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나그네가 갈증난 입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곳은 오래전 아브라함의 종이 한번 찾아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낙타를 몰고 와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던 곳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 동리를 찾았던 나그네의 행렬은 참으로 요란했었죠. 10마리의 낙타에 금은 폐물을 비롯해서 온갖 선물을 가득히 싣고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행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행색은 그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홀로 그것도 빈손으로 맨발로 걸어왔을 뿐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당하는 시련을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신을 속인 대가로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던 나그네 살이의 고달픔을 똑똑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은 하란 땅의 한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에게 물을 먹여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아니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양을 쳐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하란 땅의 이름 모를 우물가에서 그 아귀의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동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가 된 것입니다. 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로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목자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야곱 이후에도 모세, 다윗, 아모스, 에스겔 등이 목자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생활을 경험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힘든 노동을 경험했던 자에게 사람을 치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섬기는 목자가 되는 새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걸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목동 생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나 서로 친척임을 확인하고 한 집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부터 야곱은 본격적으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고용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대가는 단 하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7년간 지속되는 섬김과 봉사의 대가로 야곱은 자기 신분을 얻는 긴 고난의 대열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긴 고난을 통해서야 성숙한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고난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다름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고용 계약의 내용은 노동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7년 동안 섬겨야 했습니다. 섬긴다는 동사는 창세기 29장의 핵심되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7년 봉사의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도합 14년간 품을 파는 고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 고용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았었습니다.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좌우명이었던 거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자기 아버지 이삭, 야곱의 형제를 축복할 때 에서의 몫을 가로챈 야곱이 들었던 소리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9장에 들어서서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합니다. 여태껏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를 꿈꿔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들어야 하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닮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마냥 받는 일만 잘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잘 받아서 자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시련을 통해서 섬기는 자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30절의 골격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날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결혼식 날 저녁에 야곱의 아내로 잠자리에 든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미니까?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라반은 레아를 단순히 라헬의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라반은 레아를 첫 번째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꾸하는 말에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과거 행적을 은연중에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지방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자가 맨 처음으로 태어난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쪽 지방 곧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 곧 라반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동생이 결코 형을 앞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결혼식 날 라반의 손으로 이루어진 라헬과 레아의 바꿔치기는 야곱이 저질렀던 과거의 행실을 암암리에 꾸짖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대낮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 와서는 캄캄한 밤중에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이삭이 착각하고 축복했듯이 야곱은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랑과 획득을 위해서 그 대가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습니까? 대가 없는 성급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합니다. 쉽게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런 사랑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7년간 봉사한 후 아내를 취하였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에이 관둬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사랑 라헬을 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랑은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변하고 사랑의 대상이 변합니다. 변하는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나요? 야곱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털어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을 닮아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며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